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지난 30년간 이 세계의 평화와 또 번영과 발전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련이라고 말하는 나라의 마지막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지도자를 했을 때에 그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전에 레닌이나 스탈린처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권력을 손에 쥐고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권력이 자기 나라 러시아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고통을 주고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권력을 해체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어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전 세계 절반의 모든 재화를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탈린은 실제로 레닌 이후에 1917년 볼셰비크 혁명 이후에 러시아가 사회주의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여러 러시아 황제들의 전통을 다 없애고 사회주의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 권력이 스탈린에게 넘어갔을 때에 그 권력이 너무 강해져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거의 2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역사가 기록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권력이죠. 근데 그로 인해서 자기 나라도 가난해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도 고통당하는 걸 알고 이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해체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15개 나라가 독립을 했고, 나머지 또 열 몇 개에 달하는 동국권 국가들이 다 자유를 얻었어요. 이 한 사람의 선택 하나가 역사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우리는 마음대로 모스크바도 여행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동국권 국가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30년 전에는 그 나라에 갈 수도 없었어요. 가면은 간첩이라고 오해를 받았고 그 나라에 왕래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그걸 다 해체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포기한다는 건 굉장한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은 권력을 잃고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걸로 세계는 정말 자유로운 시대를 열게 되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그 사이에 초고속 성장을 이루면서 동구권에 많은 물건을 팔고 마음대로 여행을 하면서 아주 강한 나라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된 거예요. 정말 우리 고르바초프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얻은 그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분이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불사적으로 반대했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벌써 90이 넘은 분이셨고 이제 지난주에 소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좋은 지도자들, 의로운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서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고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각 나라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힘이 너무나 강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의 생명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권력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이 권력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종이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굉장히 많았던 능력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한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4절부터 6절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나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주상들이 오늘까지 쌓은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냐면 정말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믿음이 좋은 왕을 꼽으라면 이 히스기야를 꼽을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서점에 가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나라를 구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건졌는지에 대한 기도에 대한 얘기와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많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왕국 유다에도 20명이 넘는 왕이 있었고 토탈 왕이 전부 합치면 다윗 솔로몬을 합쳐서 24명이 한 40명이 넘는 그런 왕들이 있었는데 다윗과 솔로몬이 칭찬을 받았고 그 중에 아사라는 왕도 칭찬을 받았고 요시아라는 왕도 칭찬을 받았는데 히스기야는 기도의 응답이 많았던 왕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응답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나라가 너무 어려워지고 약해졌을 때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중동 지역에 세워집니다. 그 나라를 이길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 역사에 보면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 근동 지역의 100개 나라를 전부 군사적으로 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유다까지 쳐들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백전백승의 무패 신화를 자랑하는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이 군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선전포고문을 들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저들을 막을 군대도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18만 명이라는 거대한 대군이 지금 수도를 겹겹이 쌓여서 함락을 시키기 직전까지 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눈물로 성전에 가서 왕이 두 팔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명이 하루아침에 모두 숨을 끊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적의 주력 부대가 전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장례 치르는데 18만 구의 시체를 치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군사력도 없는 저 작은 나라가 누구도 이겨본 적이 없는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대군을 이겼을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줄을 서고 도무지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건 프로축구 선수하고 동네 운동 선수하고 만났는데 이긴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연구 좀 해보자. 그래서 전부 줄줄이 히스기야에게 그 아시리아 군대를 이긴 비결을 알아보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선물을 가지고 와서 배우려고 벤치마킹 하더라고. 난리가 났는데 히스기야도 사람인지라 흔들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치켜 세우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물 흘리고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군사적인 대승을 거두게 합니다. 그 후에 또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또 눈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또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나라 구했죠. 기도로 자기 생명의 수명도 연장시켰죠. 이 정도 되면은 기도에 있어서는 최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아마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의 능력 좀 우리 알려주십시오 하고 몰려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다 사신을 이끌고 와서 그 비결 좀 알려달라고 줄을 서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사람인지라 조금 교만한 마음이 들었는지 자신의 능력을 잠깐 자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잠깐 자랑한 것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걸어다니는 기도의 응답의 정말 대표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제국의 제일 변방의 조그만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들판의 조그만 나라였기 때문에 누구도 저 나라가 강대국이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 먼 곳에 있는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꾸려서 히스기야를 좀 찾아가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도대체 저 18만 대군을 이긴 비결을 좀 알아와라. 그러니까 이 사신들이 와서 선물을 바치면서 그걸 좀 알려달라고
아마 간절히 우리한테는 꼭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저는 오직 눈물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약간 교만병이 든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막 너무 대단하다고, 기도의 능력, 대단한 분이고 능력이 있다고, 나라를 구했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분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은 보물 창고를 보여준 거예요. 무기고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보니까 이게 이거 뭐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이걸 갖고 어떻게 이겼지? 여기저기 아무리 다 안에 있는 자기의 비밀 창고와 그 자기 국력을 보여줬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이겼지? 그렇게 하고 돌아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너무나 신령한 능력이 많았던 왕이고, 너무나 겸손했던 왕이고, 너무나 기도에 정말 응답이 놀라웠던 종이기 때문에 가서 선지자가 말할 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누가 찾아왔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 대답합니다. 예, 바벨론이라고 많은 데서 사람들이 왔는데, 뭐 저한테 한 수 가르쳐 달라 해서 내가 좀 가르쳐 줬습니다. 뭘 보여줬습니까? 예, 우리 궁궐 안에 안 보여준 것 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무기고도 보여주고 보물창고도 보여주고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 필요한 모든 도구도 다 보여줬어요. 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그때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했고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라고 하시지 왜 그것을 보여줬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것을 저 바벨론 사람들이 언젠가는 찾아와서 다 빼앗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식들도 다 종으로 삼고 노예로 끌고 갈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차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그는 자신이 영광을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병 다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자식들 다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절망 중에서 이만큼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그들도 하나님께 가서 그들도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 자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얼마나 특별한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지, 더 신령한지를 강조하다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았던 모든 축복을 그의 자녀 때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그들도 진정으로 내가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그들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사명이 있어요. 축복받은 사람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함이 사라지거나 교만함이 틈타게 되면 뭔지 좀 섭섭한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수고한 것 같은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를 드러내다가 결국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높이려고 하다 보면 도리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멸시받고 조롱받는 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들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다른 사람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느냐는 차이뿐이에요. 비록 차이는 작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는 축복의 대로가 열리고 한쪽에는 축복의 대로가 끊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대단한 기도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조차도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인 정욕이 움직이는 것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인도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그게 뭐 그 대단한 일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대가로 그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느 날 이방인 백부장 코넬리우스의 초청을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을 초청했어요. 베드로가 도착했더니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세 사람과 함께 찾아갔어요. 성경에는 그 세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성경은 굳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강조하거나 기록하거나 표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고넬료가 불렀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베드로는 당시 신분으로 보면 그저 갈릴리 어부일 뿐입니다. 교회의 그저 리더일 뿐입니다. 그러나 코넬리우스는 로마 제국이 파송한 공식적인 공무원이에요. 사회적인 레벨을 보면 훨씬 높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가 그 이댕이 자기 집에 안 문에 들어오니까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마치 황제가 오는 거죠. 자기가 섬기는 신의 대리자가 오는 거죠. 군대 조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최고 지휘관이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니까 거기에 같이 따라서 앉아 있었던 모든 부하들과 가족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오긴 했지만 이방인 집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오는 법도 찾아가는 법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갔더니 이게 웬 황공한 대접입니까? 이 로마 제국에 확인한 이 높은 벼슬을 가진 이 사람이 이 피지배국가의 어부에 불과한 이 베드로의 앞에 절을 하고 온 친아들이 함께 절을 하니까 놀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등하게 함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전하고 그가 더욱 베드로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우쭐하게 올려주면 사람이 대접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했을 때에 성령이 가이사라에 임했어요.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 받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순종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할 때 루스드라라는 곳을 간 적이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병을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난생 처음 이런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와 이 바울과 실라를 신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황소에다가 화관을 만들어가지고 재물을 들고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전부 다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기적 좀 보여줬다고 다 신을 삼는 이런 나라도 있나. 그래서 뛰어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억지로 자기를 예배 못하도록 다 이렇게 세웠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나를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경배를 받을 아무런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
바울과 신라가 죽은 사람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봤기 때문에 이건 신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의 신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제단 위에 오르서서. 바울이 도무지 안 되겠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그래서 옷을 막 찢으면서 화를 내가면서 거룩한 분노를 동원해서 자기에게 드리는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사람들이 그 후에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하나님께 돌아와서 루스드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이들이 사람을 경배하는 풍습을 다 버리고 오직 살아계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는 마귀의 역사와 죄의 역사가 도사리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응답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마귀의 역사는 더 교묘하고 더 대단한 모습으로 도전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은 겸손함과 감사함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에 마귀는 어느 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람들의 경배를 당연시하고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야 할 복음의 문을 우리 쪽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를 높이라고, 주님의 지혜를 높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델이라는 사람 알죠? 핸델이라는 사람은 음악가인데 작곡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작곡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작곡할 때마다 사람들이 큰 돈을 쳐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곡을 작곡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규모 있게 쓰지 못했어요. 나중에 곡을 많이 쓰고 대곡을 쓰면 쓸수록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파산을 했어요. 남의 돈을 빌려서 못 갚았어요. 지금은 하면 경제사범, 사기꾼이 돼서 감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아니 유명한 멋있는 작곡가가, 예술가가 세상에 남의 돈을 못 갚아가지고 감옥살이, 징역을 살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망신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곡을 하나 쳤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써야 되겠다. 마지막 작곡가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이 기가 막힌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곡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감옥에서 썼어요. 그것이 메시아라는 곡. 그 곡을 쓸 때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핸델의 메시아 다 불러보셨겠지만 그 가사는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창세기,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거기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표현을 붙이지 않았어요. 가사 모두가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구절을 그대로 옮겨놓고 복을 붙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로 인해서 그는 나중에 다 빚진 거 갚을 수가 있었고, 심지어는 그 곡을 초연할 때 그날의 왕이 앉아있다가 너무나 감격해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앉아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이나 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신하들 다 일어나. 지금도 핸델의 메시아는 곡 할 때만은 다 일어나는 게 그때부터 전통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였어요. 수많은 작곡가가 세상에서 명멸했지만 핸델의 메시아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높였더니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는 거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에는 금세 교만이 차고 들어옵니다. 그 뒤에 정욕이 차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세상의 칭찬이 차고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의 삶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굉장히 교만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무도 그 곁에 아무도 안 가요. 앉기만 하면 자기 잘나지. 자기 약벌 좋은 자기 가문 좋은 자기 실력 좋은 자기 돈 많이 버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있겠어요? 칭찬도 한두 번이지 계속 칭찬하면 힘들잖아요. 나중에 혼자 사는 혼자. 아무도 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보니까 그동안 자랑했기는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고 시작하고 겸손해졌더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변에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 다 해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해피하게 해줍니다. 우리 같이 보잘것없고 죄 많은 욕망의 이 존재가 사람들에게 감사와 행복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가 겸손하고 감사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인간인데 정욕에 휩싸이면 고통을 주는 사람이지만 감사가 채워지면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힘인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지.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과 지혜가 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